기도하실 때 용도가 변화되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하루에 시작할 때 또는 한 달을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시는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서 시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의 제자를 불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사람은 세 사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친구 세 사람을 얻으면 천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살아보니까 친구 세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그리고 정말 만에 맞는 친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큼 내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뭐 심심할 때 밥 먹고 운동하는 그런 친구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과 삶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셋이 있으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슬로건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자 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에임스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하자. 그런데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제자 되기, 제자 삼기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얼만큼 제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제가 제 제자를 삼는다면 아마 그 사람도 같이 저와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죠. 제가 농담 삼아서 청년들에게는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전문가가 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내가 부를지 모르니까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간혹 지금 나중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부르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대답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을 부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달려오시겠습니까? 아니 굳이 제가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시아를 가거나 저기 어디 딴 나라 가서 부를 때 달려올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면 지금 달려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이 필요한데 이런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이 일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데 그 일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프리카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한국을 돌아가시겠어요? 과연 이렇게 부를 때 세 사람이 달려나올 수 있을지 아니 한 사람이라도 달려나올 수 있을지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할 일은 세상에서 살 일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해야 되리라고 하는 소명을 깨닫습니다. 30살이 되었을 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 그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 앞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시작한다고 하는 출발점을 알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오셔서 이제 희년, 해방의 해를, 기쁨의 해를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해서 이 땅에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은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2중, 3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말씀을 선언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언제쯤 아셨을까? 아마도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확신을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먼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가운데서 당신이 가장 신이 많은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는 모두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입을 닫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아직 그때까지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 함께 간 것은 그저 이상한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대변인, 전파자가 되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에 예수님께 다시 나타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본문이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일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따르면 히브리 성경, 자기들의 성경입니다. 퀴즈하는 애들이 있죠.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누굴까요? 에녹. 둘째는? 셋째는? 엘리야.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에 보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그 34장에 보면 모세가 분명히 죽은 모습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죽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왜 이 구약 성경에 어떤 유대인들의 전승에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전승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신명기가 기록될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모세 역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을 빼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까요? 에녹의 사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종족이 감춰지고 바알과 아사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뿐이었고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 450명. 아사의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400명이나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커다란 모험을 겁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 자기 신을 불렀을 때 어떤 신이 그 응답해서 그 제물에 불을 붙이는가,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결의 모험이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셀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오후까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불러도 그 자기 신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자해하면서, 아직도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신을 불렀는데도 불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는 차례가 되어서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2바가지, 3바가지 양동이에 잔뜩 부어서 밑에 있는 고랑이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가득 물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을 불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소리치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건, 그 일환입니다. 이미 엘리야와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죠. 이미 오래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할 메시아가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메시아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것은 엘리야와 있었던 그런 사건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구원의 사건이,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세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일까? 아니면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일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일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세주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일까? 아니면 예수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한 인물로서 그 시대의 그 인물을 다 마치고 끝난 그런 인물이었을까? 저는 종말론자들처럼 저 자신에게는 여러분을 겁을 주거나 협박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모르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성찰하거나 분석하는 건 잘 못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냉철하게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가 쌓아놨던 이 업적이 기술 문명이나 과학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쌓았던 이런 지성이나 지식이 과연 나 자신을, 내 가족을,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저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아니, 많이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100년 만에 이루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10년 만에, 5년 만에, 1년 만에 급격하게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보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일까? 아니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르는 멸망의 길일까? 생각해 볼 때에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나 게임이 없으면 심심할 정도로 참 빠르게 변합니다.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가 참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이 스마트폰의 진화를 보면 과연 이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삶을 얼만큼 빠르게 그리고 얼만큼 좋게 진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상상을 불허하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운전할 수도 있고 냉장고를 작동시킬 수 있고 보일러를 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 하나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많이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없으면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서 스마트폰 하나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까요? 그만큼 이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대신 그 대가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다운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비행기표를 끊을 수도 없고 예약할 수도 없고 또 숙제도 낼 수 없고 숙제를 다운받을 수도 없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아이폰, 스마트폰, 아이팟을 갖고 놀던 아이들이
어저께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서도 엄마를 죽이고서도 그걸 죽였는지를 가상의 현실과 현실의 진짜 삶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컴퓨터 게임처럼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과연 이런 가상의 현실과 진짜 현실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그저 어떤 아이에게 일어나는 빙상의 일각일까? 아니면 우리 역시 이렇게 이런 삶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과연 한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산과 소비가 과학기술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쳇바퀴처럼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 가는데 이런 삶이 과연 우리 삶을 안전하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마치 불이 그 화려함을 보고 그 밝음을 보고 불을 향해서 달려들지만 결국은 자기 몸을 불사르는 불나방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말하기를 저 자신에게로 확인하기를 우리에게는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데 그런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존적으로 제 자신의 삶을 보아도 우리에게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눴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고 찾아보시죠. 간혹 그냥 성경을 이렇게 빠르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찾지 못하고는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난 몰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다면 30절 31절을 보시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소. 이제 찾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관해서 이 세 분과 지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하시나요?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여러분이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 점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지요.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지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점쟁이를 찾아가시나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점쟁이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가요?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뭐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다른 데 갈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이 31절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을 놓았는데 제가 왜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보고 가라고 본문이 좀 이상하면 다른 본문을 찾아보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루실 일, 곧 그가 떠나가심에 대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별세라고 하는 말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떠나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까요? 안 읽는 게 좋겠죠. 이 두 번역에 따르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출발이 언제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서 소명을 받았던 그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결심했던 그 일이
그리고 가버나움에 와서 나사렛 와서 예수님께서 선하셨던 그 일이 그 사역을 하면 결국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역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English the Message Bible 또 New Reading Translation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출발을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엑소더스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 자체는 탈출, 출발, 오늘 보는 대로 하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시작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결국은 그 사역의 결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눈 것은 그냥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으면 좋으냐, 죽은 이후에 뭐 보험은 들었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났을 때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새로운 시작으로 될지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누구하고는 조금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들이 나빠서 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는 착한데 누구는 나빠서 물든 게 아니고 다 같은 동료니까 같이 논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하는 친구가 생기고 술을 좋아하면 술 친구가 생기고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하는 친구가 생기고 도박을 하면 도박하는 친구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좋아하면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고 전도하는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전도하는 친구가 생깁니다. 의의를 추구하면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면 믿음의 친구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람, 여러분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친구들이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친구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별세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전승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인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도래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온 다음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쟁에서 엘리야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의 역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해방시켰던 그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절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간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작은 기간이 아니죠.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숨기고 춤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봤을 때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럴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쟁에 보면 모세와 5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파멸과 등등등 5가지의 다섯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전멸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창세기에는 모세가 이 세 조상들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라도 오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쟁에는 이 세 조상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하는 그 파멸의 천수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거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진노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전쟁에 보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때 나타났던 진노의 천사가 땅 속에 들어가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 속에 들어가서 묻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분리되게 하셔서 다시 구해내셔서 이 땅에서 살아날 것인 그런 것을 모세의 출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를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구세주의뿐만 아니라 땅속에 묻혔지만 결국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확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함께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던 이 대화를 듣고 본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흔히 경치 좋은 곳에 피크닉 가면 교인들이 하는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은 베드로만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 올라갔던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반응이죠.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소수였고 의심했고 불신했고 놀라워했고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났대? 라고 놀라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이 뭐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 라고 화를 내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기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 확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본 사람은 불과 3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사람도 이 3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로 듣고 글로 전수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거 내가 본 것 아니니까 믿을 수 없어. 내가 봐야 믿겠어. 내가 만져봐야 믿겠어. 내가 눌러봐야 믿겠어. 내가 체험해야 믿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업을 하셨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앞을 보면 9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단기 선교를 보내십니다. 아주 산을 내려가서 이제 너희들 스스로 전파자가 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들은 단기 선교가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전파자로 살아가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긴가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그냥 잘 살다가 편하게 먹고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길을 갈지라도 스승이 그렇게 갔을지라도 제자들도 그 길을 갈 거라고 하는 그 스승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난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면 어쩌면 확실하건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전파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면 그 마무리의 삶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혈세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그냥 두실 것이 아니라 그런 진노 가운데 묶어두실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풀어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무덤뿐만 아니라 죽음의 무덤이 우리의 삶을 가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지요? 네. 그렇다는 말씀이었나요? 심지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교회에 모여서 삶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험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그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갈 때 그냥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시 않고 묵인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아니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작은 어려움들, 물론 그 어려움이 지금 볼 때는 타산만큼 크게 보일지라도 과연 큰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지, 서로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지. 그러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죽음에 비하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그 일에 비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 일에 비하면 별거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서 이 말씀을 그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새겨라, 실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들이 가서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외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을 때 제자들이 입을 걸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이 비뚤어져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굶어도 나만 좋으면 좋다는 그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여기서 그저 초막셋이나 살찌고 나만 잘 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굶어도,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저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서 좋으니 여기에 초막새 찍고 살자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반응, 잘못된 이야기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믿기에는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이미 오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서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의 그런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평가처럼 평론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결단을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저희 스스로 저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저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요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